오늘은 고린도 12장 말씀으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겸손의 사도입니다. 누구보다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지만 그는 겸손의 사도였어요. 근데 그 비결은 뭡니까? 그에게 약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약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탄의 가시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특별히 쓸만한 자들, 그들에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엇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무엇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나는 작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낮아짐을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가장 큰 연약함은 가장 강한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사탄의 가시로 남겨둔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과 온유함은 가장 강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생긴 다듬어진 성품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주인에게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때 온전케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온유와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대적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만케 하는 것들을 없애고 내가라고 하는 이런 자신을 자만케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가장 높은 자리와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진솔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야곱에게 누가 있었어요? 항상 에서가 있었습니다. 또 한나에게는 아주 강력한 대적 브인나를 붙이셨죠. 에서도 브닌나도 자신의 힘으로 살기에 이들은 육신의 삶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한계의 상황까지 도달하는 광야를 반드시 경험한다는 거죠. 사람의 힘과 등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주어지고 또 그들을 격분하게 하는 대적들이 붙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을 강하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정말 피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시죠. 근데 그러한 문제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깊은 광야로 내몰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어요.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진솔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꼭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꼭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만나겠다. 이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가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아내의 뜻이 뭐라고요? 순수한 우리말로 아내의 뜻은 가시입니다. 그만큼 나를 찌르는 가시는 늘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저는 항상 이것을 볼 때마다 깊도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원수를 가까이 두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라 원수를 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을요, 대충 믿어도 문제가 없고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큰 고난이 없이 순탄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이나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 장소, 여러 집회를 찾아다니는데,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광야라는 장소고, 광야는요 하나님이 직접 넣으세요. 예수님을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넣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꺼내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임하는 불, 잠시 임하는 기름 부음은 위로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주시는 것이지, 자신 안에서 나오는 불과 기름 부음은 여러분 광야라는 삶을 통과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돌파해야 내 안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고, 내가 불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집회에서 그냥 불 받고 잠시의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 일주일 넘어가는 거 봤어요? 꼭 집회에서 은혜 받고 오면 집에서 소방차가 기다리고 있죠. 그 불을 다 끌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능력, 내 안에 기름 부음, 내 안에 말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진짜 깨지고 부서지고 망하고 쫓겨다니고, 결국 다윗과 같이 야둘랑굴로 숨어 들거나 또 살기 위해서 원수 앞에서, 대적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깊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은 이런 최악의 장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잖아 말하면서, 도대체 왜 네 인생은 왜 이러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하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너나 잘해라, 너를 보면 내가 도저히 교회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직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아직 못 본 겁니다. 이들은 순전한 욥의 새 친구들 같이 그의 온전한 신앙을 정죄하죠. 그러나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욥을 살피시고 그의 곁에서 그의 말과 모든 고백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마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나야 끝난 겁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행위와 결말을 보라 하셨는데, 12 제자들의 결말을 보면, 바울 사도의 결말을 보면 무엇이 참되고 신령한 여러분 복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이에요? 분명 영적인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신령한 복을 취하는 요소가 믿음입니다. 금 같은 믿음도 있고 은 같은 믿음도 있으며 풀과 집과 나무 같은 믿음도 있고,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근육, 믿음의 힘줄, 믿음의 어떤 큰 권능들은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 생기는데, 하나님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만드는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운 왕이었는데, 그에게 광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광야가 있었습니까? 솔로몬도 은혜 시대의 종이기 때문에 광야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은혜만 있었고 시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들의 신앙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선 성령이 떠나셨고, 사울에게서 왜 성령이 떠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주어도 못 알아먹어서 선지자를 또다시 보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셨고,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성령이 떠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의 노년에 이방 여인과 신상들을 성전에 들여오는 베드로 신앙을 마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기에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광야가 없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는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고요. 특별히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시험이 있었죠. 그의 시험은 엄청 컸습니다. 그는 모리아 산까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도록 광야의 3일 길을 걸어야 했고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는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독자를 그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을 3일 동안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이 아들, 이 예수를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것은 모든 이에게 여러분 허락된 것이 아니라 고난 받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험과 고난이 큽니까? 그릇이 되니까 시험도 큰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고난도 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이끌려간 한 사람을 자랑합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이야기지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 부득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나 말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죠. 바울은 14년 전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그 일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그 보배를 지키는 영적인 지혜예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정말 놀라운 지혜였는데 처음 은혜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합니다. 들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게 되고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마귀에게 받든 사람에게 받든 받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지도 마시고 자기 안에 보화를 숨기는 것이 은혜를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러한 은혜는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듣는 자도 많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도 없어요. 주님은 이 귀한 것을 이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의 초보들이 실수하는 것이 입을 열어서 이 진주를 함부로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짓밟히죠.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놀라운 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분명 바울은 낙원에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베나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했죠. 모든 12제자가 다 본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들만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한 것들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의 전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도요. 베나산의 영광을 보고 내려오자마자 다시 꾸중을 들었죠. 유대인들과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별로만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능력 없어요. 그냥 별로만 하는 겁니다. 야, 귀신 이렇게 쫓아야 돼. 왜 안 나가지? 이상하네. 이렇게 별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낙원에 간 것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자랑합니까? 그의 이 기록에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했어요? 아니죠.
바울 사도가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고 잠깐 동안에 말했는데 그가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까? 아닙니다. 낙원에 간 것도 그리고 변화산에 있었던 것도 이들의 참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뿐이에요. 신령해서 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체를 자랑하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표로 말하고자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큰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당신에게 큰 가시가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 방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큰 소망을 갖게 하신 후에 그를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을 3시간이나 뜨겁게 만났지만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그 영적인 전투, 마귀와의 전투에서 반드시 절대 넘어졌습니다. 못 견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여기서 승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견뎠어요. 바울은 낙원을 보았지만 이 땅은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동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거주지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과 같이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이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바울의 참된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12장 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그들이 육체로 자랑하기 때문에 나도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육신의 자랑을 한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없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의 산한 가만배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주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이런 겁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울의 정말로 참된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랑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강대상에서 아주 간증을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진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할 것이고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의 삶과 육체에는 가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육체에는 가시가 없고 찌르는 문제들도 없고 삶의 불행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라면.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낙원도 아니고 바울이 본 낙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잠시 거쳐가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천국 아닙니다. 이곳은 낙원도 아니고 우리의 본향도 아니에요. 사탄의 가시는 나의 연약함은 그것을 더욱더 깨닫게 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사탄의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가시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장님이나 총회장님을 보면 그냥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비리비리하신 거예요. 두 분 다.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참 안쓰러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분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 간증을 좀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모함과 시기를 당하고 상처가 많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몸에 병이 오고 아픔도 참 많았죠. 듣는 것조차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그렇게 한없이 연약해 보이시는 분들이 강단에 서면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그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하나님을 어디서 소유했을까요? 그분들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삶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함과 비난과 가난과 시기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우스운 소리 하나 하겠는데 저희 학장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때 담배로 하나님을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듭니까? 되는 일이 없죠. 가정은 풍지박산이죠. 아내가 대들죠. 뭐 이리 가도 치이고 저리 가도 치이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막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일이 안 풀리니까 담배를 한번 탁 사고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나 담배 핍니다. 하나님도 답답해 보세요. 하나님도 답답해 보세요. 그러면서 담배 하나를 딱 들고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협박했다고 그러는 제가 그 소리 듣고 엄청 웃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런 어려움과 답답함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서 인내가 나오죠.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문제가 늘 자신을 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또 6장 11절에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내용을 근거로 가시를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인 눈병 곧 안질로 보는 사람이 있고 상징적으로 이해해서 가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마귀의 공격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이다, 두통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봅니다. 제가 이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대로 봐요. 사탄의 사자입니다. 욥기에서 같이 사탄의 공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공격에 의한 고쳐지지 않는 어떤 눈의 질환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교만하려고 하면 그것이 나를 와서 치고 영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은 바울로 늘 깨어있게 하고 자신에겐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날마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막 능력을 행하고 내가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나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없다. 그것은 쓰러지기 딱 좋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과 연약함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한 것처럼 그를 아주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죠.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주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응답이에요. 이 응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바울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이었고 실제 하나님께서 바울이 연약할 때에 그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 은혜로운 음성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에게 사탄의 가시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한 백성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다면 3번이나 지금도 그 문제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바로 나를 하나님과 동행케 하는 요소입니다. 문제가 나를 하나님께 동행케 해요. 이 문제 풀어줘 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돌아다니겠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놀이터도 아니죠.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진정한 싸움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빛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날마다 전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우리 홀로 이길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연약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참된 기쁨,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이 그의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오셨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난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육체의 어떤 것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을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약해진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받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그러한 사람들은 진솔하게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내게 머물고 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 듣게 하신 모든 것들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은혜지 우리의 참된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와 자랑을 여러분 구분하세요. 아멘.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수모예요. 바울은 늘 그것만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자랑거리가 있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이 간증하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습니다. 엉뚱한 간증, 축복받은 간증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간증을 해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는 내 안에 사탄의 가시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가정부터 잘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사탄의 가시들이 있죠. 사탄의 사자들이 날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았고 돌아가면 꺼트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무슨 은혜 받은 말만 하면 그냥 옆에서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촥 말 한마디로 촥 꺼트리죠.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세요.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고 9절과 10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읽을까요? 자, 그에게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을 믿습니다. 설령 지금도 아직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강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